말세 때의 자녀 양육 잭 푸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본문이 말씀하는 정황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적 어려움은 매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그건 말세 때만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우리 대부분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빙 바이블은 그 구절을 잘 풀어서 썼습니다. 말세 때는 참 크리스천이 되기 매우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외모로 크리스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경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얻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종교적인 사람은 그저 경건의 모양, 폼만 가지죠.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는 말은, 이 말은 그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거듭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이 쓰여진 정황이 말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 나온 모든 말세의 특징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부모 거역만 살피겠는데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크리스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 때부터 부모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건 세상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집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CFC 교인입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성처럼 옷을 입지 않을 것인가요? 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CFC 교회에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도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베드로를 닮을 것인지 가롯 유다를 닮을 것인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교회에서 10명은 베드로를 닮았고 가롯 유다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도 이 길, 저 길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곳에서도 선택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지난 30년간 우리 CFC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봐 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제 멋대로인 군중들을 따라갔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을 따라갔어요. 그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길로 저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기들을 볼 때 크면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을 볼 텐데 그들은 똑같이 정말 순수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기엔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건 부모들이 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담 때로부터 그는 나는 잘못이 없고 아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다른 데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이것은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그런 핑계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가장 큰 진짜 이유는 그 부모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점 때문인데 부모의 교육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점을 연구해 보았어요. 왜 어떤 자녀들은 잘 자랐고 왜 다른 자녀들은 엉뚱하게 자랐느냐? 때때로 제가 우리 CFC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아주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은 주위에 어른이 다가와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인데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부모들이 양육 실패를 다른 요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건 나쁜 친구 때문이야. 나 부모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때까지죠.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학교나 대학에서 나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야. 우리 애들은 문제가 없었어. 착한 애들이야. 라고 남 탓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변명을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부모는 진정 아담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는 부모가 자기를 잘못 키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혹은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낙원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돌린 것이죠. 이 사실을 자녀 양육에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양육 실패는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 남편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잘못도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100%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라질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날 제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01가지 잘못된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제 잘못입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빗나간 아이라도 집으로 신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키운 후에 또는 그 전에 10대 때부터 집을 떠나 잘못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매일 2, 3분 동안이라도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하루에 2, 3분간만 함께 먼저 부부간의 성격 차이나 다툼을 해결한 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빗나간 아들이나 딸이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그들은 꼭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휘감는 밧줄과 같아서 자녀를 휘감습니다. 기도는 아주 긴 가죽줄과 같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꼭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휘감는 밧줄과 같아서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